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유월절을 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날 우리의 유월절은 고난주간에서 부활주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애굽에서 나왔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그 유월절을 이제는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왜 죽으셨습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형벌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영원히 기념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사실은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절정을 이루고 그걸 완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 율법주의적인 구원을 이렇게 구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미혹하는 그런 데를 보면은 항상 구약의 절기들을 가져와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뒤로 젖혀놓고 이런 절기를 믿어야 된다, 또 이런 날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한 이런 날짜들을 자꾸만 기억시키고 구약의 절기를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실성,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형식을 가져와서 그 내용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형식이 좋고 겉이 그럴듯해도 내용이 없으면은 결국은 부실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가 없는 절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절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성탄절도 마찬가지고요. 또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고,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죽음과 부활이 없는 절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을 예비하라, 이 얘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음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 동안에 정말로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질병에서, 저주에서, 고통에서, 또 영원한 지옥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증하면서 감사하면서 맞이하는 그 시기가 바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유월절을 예비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주의 만찬을 하기 바로 전, 그러니까 유월절을 예비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소개된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때가 이제 어느 때쯤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입성하셨을 때가 그러니까 안식 후 다음 달이니까
뭐 하여튼 이번 우리가 지금 날짜로 치면은 지난 주일이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무엇을 하셨냐면은 성전에 가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거기서 물건을 팔고 매매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성전을 막 들러 엎으시고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월요일이 되는 것이고 화요일 날은 많은 그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과 함께 막 논쟁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같은 최후 종말에 관한 또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감람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목요일이 바로 이 주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날이고 금요일 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장례까지 그냥 치러지는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어떻습니까? 무덤 안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날이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 주일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가복음 22장 7절 13절 이 말씀은 어느 때쯤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바로 그 전날쯤 되는 거예요. 그 전날.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오늘 7절에 보면은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지난 시간에도 누가는 22장 1절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냥 같은 것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이렇게 태양력으로 치면은 3월이나 4월이 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6월절이 그 첫 해의 시작이라고 했죠. 그래서 1월 14일입니다. 그들로 치면은 정월 새해 14일이 되는 거죠. 1월 14일이 되고 그리고 그 1월 14일이 6월절이면은 14일이 끝나고 나서 15일부터가 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이 이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14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바로 이제 6월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서는 무교절 첫날, 또 마가복음에서는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요한복음에 가서는요 이게 또 날짜가 좀 달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만찬을 하신 그날이 실제로 그 6월절 날이 아니고 바로 그 전이었다. 6월절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그래서 22장에 와서 계속 6월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6월절 얘기를 꺼냈겠습니까? 바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예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6월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야 하듯이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고난받아야 할 것을 이렇게 누가는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6월절 양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아야 될 것을 예견하기 위해서 이 6월절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6월절에는 뭘 하냐면은 6월절 만찬이 있습니다. 만찬이 있는데 거기에서 양고기를 먹는데 무교병하고 쓴나물과 함께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머리와 다리 그리고 내장까지 완전히 구워가지고 6월절 저녁에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6월절 만찬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때 양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과 함께 먹는 것. 그게 바로 6월절 만찬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다 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 저녁에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에 6월절 규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이 바로 그 해의 첫 달이 된다는 거예요. 1월 달이 된다는 얘기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니까 1월 10일쯤에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이면 4일 전에 이 어린 양을 딱 준비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양 한 마리를 만약에 한 가족이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다 먹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이웃까지 그 수를 세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마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흠이 없고 또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된다.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구원할 어린 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10일쯤 4일 전에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14일 날까지 간직하라는 거예요. 4일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그 14일째 되는 날, 그날이 이제 6월절이죠.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이스라엘은 하루를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밤부터 다음 밤까지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1월 14일 밤이 되는 거죠. 우리로 치면은. 그러니까 그날 밤부터가 6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그 양을 먹는 그 집의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그 우설초에다가 그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이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이제 그 피를 바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남기지 말고 싹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삶거나 이러지 말고 또 그냥 날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가지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겨두지 말고 만약에 남았다라고 하면 불에 태우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이스라엘의 재앙이 바로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 다음에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재앙이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싹 다 죽이는,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문설주와 임방에 그 바른 그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백성들에게 중요한 그런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과 거의 똑같을 정도로 그 정도의 중요한 그런 구원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것을 절기로 정해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유월절 그 전통이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사실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의 예표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구약의 모든 그런 성막의 제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자기들이 그 범한 죄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나뭇잎으로 가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인간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 옷이 바로 가죽 옷이었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양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피를 흘려야 되죠. 그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 가죽으로 인간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린 양처럼 와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실 것이다.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이미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서도 피가 없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양의 피를 흘렸던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 역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사건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제사나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도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의 피가 있는 자에게는 지옥의 형벌 또 저주와 질병의 형벌 이런 모든 재앙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 자고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이 악한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 이 저주 가운데서 우리는 해방받았고 그 악한 영들의 역사가 우리를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의 피로 인해서 모든 악한 영들의 재앙이 넘어가는 저주가 넘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에서 보신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기 전 4일 전에 예비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창세 전부터 대속을 위해서 그 죽음이 예비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래전부터 이미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흠이 없는 양을 제물로 써야 된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와 허물과 흠이 없는 죄가 전혀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거룩하신 분이었다. 그래서 흠이 없는 그런 양,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이야기고, 그리고 유월절 잔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어린 양이었다라고 하면은 택한 자의 구속을 위해서
믿는 자들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뼈를 전혀 하나도 꺾지 말라고 했어요. 그 유월절 양을 잡은 다음에 그 뼈를 꺾으면 안 된다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심판이 넘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피 흘리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고기를 불에 구워서 온 식구가 먹는다. 그것은 어떤 것을 예표하느냐?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참된 양식으로 음료로 먹게 된다. 우리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는 염치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육신도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가 없으면은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피가 생성이 되어야 되고 그 피로 인해서 몸에 있는 모든 노폐물들이 싹 다 제거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양식이 필요하죠. 음식을 먹어야지 그 피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죄를 찾아낼 수 있고 죄를 찾아내야지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내가 속죄함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처럼 늘 예수의 살과 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과 그 예수의 피의 그 속죄함이 항상 같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육신의 세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을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얻은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 양식으로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계속 사함 받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취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찾아내는 그런 율법적인 기능도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은 영원히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죠. 그 예수의 살과 피의 생명을 우리는 취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만찬에 양고기를 잡아가지고 다 구워가지고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살과 피를 매일매일 내 생명의 양식으로 취할 때 우리는 그 영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내가 정말로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매일매일 기념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도 또 다가오는 부활주일에도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내가 이 예수의 살과 피로 영원히 살게 되었다. 또 이 땅에서 모든 질병과 저주와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받았다라는 그런 확증과 함께 내 안에 있는 그 영생을 마음껏 소유하고 체험하는 그런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가서요. 여짜오되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나이까. 그래서 이 유월절 행사는 반드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음식 역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먹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어요. 각지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막 몰려듭니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북새통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유월절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월절 만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이게 참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게 또 해야 되니까 그 가운데 아마 많은 여관들이 꽉꽉 만원이었을 것이고 또 집집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방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비할까 이제 막막하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나귀를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구하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방법대로 가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지나가다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 말씀대로 갔더니만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대로 준비된 다락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그 다락방을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뒷받침이 안 돼서 그렇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주님께서는 예비를 하셨습니다. 그 유월절을 앞두고 종교 지도자들은 뭘 준비했습니까? 예수를 죽일 일을 도모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맞으면서 유월절 양으로서 당신이 죽을 것을 예비하신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준비하신 것처럼 유월절 만찬 자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예비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만찬 가운데 양고기가 없어요. 양을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있는데 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양고기를 불에 구워가지고 먹는 건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했던 유월절 만찬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양고기가. 그리고 그 시기에 있어서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시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에는 그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유월절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와 마가의 기록, 누가의 기록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 주의 만찬 그때가 바로 유월절 전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28절에도 이건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신 그 이유인데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잡히신 후에도 아직 유월절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 요한복음 19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 법정에 끌려갔을 때도 유월절 예비일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전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만찬의 시기는 원래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유월절 전날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실제 유월절에 이런 만찬을 하지 않으시고 또 그 만찬에 가장 중요했던 양고기가 없었던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 유월절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지켰던 유월절 그날 그들은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겠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어린 양을 대신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류를 위한 어린 양,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유월절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다음 이제 그 이후로 나오겠지만은 이 주의 만찬이 유월절을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부터 이제 유월절은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 유월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 부활 이것을 기념하는 것 그게 바로 주의 만찬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주의 만찬이 바로 유월절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은 하나의 그림자고 하나의 예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하루 전에 그리고 또 그 유월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양고기가 없었던 것 이런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이 유월절의 진정한 주인이다. 진정한 의미가 바로 나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그것으로 인해서 재앙이 넘어가고 속죄함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살과 피로 이제는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월절 전날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고 또 거기에 가장 중요한 양고기가 빠져 있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유월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주의 만찬이죠. 그래서 14절 이후에 이제 그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거기서 새로운 법, 새 계명을 너에게 말하노니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땠습니까? 그 성전에 있는 휘장이 쫙 찢어져 버리죠. 그 휘장 너머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언약궤, 법궤가 있었어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의 그 휘장이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이 되어서 너희는 이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통해서 만나야 된다. 이러면서 그 이후로 모든 구약의 율법을 다 정리하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믿음의 대상이다. 그래서 모든 절기와 또 제사의 방식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들도 안식 후 첫날 그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일로 삼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새 법이 생긴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주의 만찬을 바로 준비했던 그 상황이 바로 오늘 유월절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때가 바로 우리에게는 유월절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 인류를 위한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인류의 그 생명의 양식이 되신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고난주간 성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고난과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내일이면은 이 성경대로 하면은 내일이면은 예수님께서는 붙잡혀 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서 죽으시고 장례까지 치르게 되는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상으로는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멀게 느끼지만은 그러나 며칠 사이에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이 이제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그 죽으심과 고난 당하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는 철저하게 잘 생각해 보고 그 고난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면은
우리도 자주 들을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체험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금식도 하고 막 그 고난을 내가 막 경험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어야지만이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그 고난의 의미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불행한 일들, 또 악한 마귀 역사들 이런 것들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지옥문이 완전히 닫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하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육간의 신령한 복이 내게 있음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지나서 부활주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내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는 것. 이게 진정한 이 부활절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이 부활절이 될 때마다 그렇게 우리는 지켜왔기 때문에 이번 고난주간에도 질병에서 자유하는 역사, 또 저주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또 구원받는 내가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확증하는 그런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